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주제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받을까? 두 가지의 고민이 항상 있는데요. 분명한 답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는 자라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은 참 적극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 한 사람 믿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죠. 예수님 삶을 예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천국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심판자의 자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 이왕 살아갈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더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나 선교사님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인 믿음의 행함과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고자 작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제 떠나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누군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하는 자,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할례를 예로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율법을 지키는 상징이었고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도전합니다. 단순히 할례를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율법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도전합니다. 겉으로 할례를 하면서도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를 율법 지키는 것을 중요한 사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인 거죠. 과감히 틀을 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만이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울 사도의 메시지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똑같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할례는 세례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요,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례만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고집, 그걸 깨뜨려야 하고요. 내 마음에 내 자신만의 어떤 편견의 가죽, 그것을 베어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에 오픈되셔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만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인 만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교만의 껍질을 베어버리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은혜의 삶, 그 삶을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보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인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내가 행동 옮겼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교만의 껍질과 편견의 껍질을 베어버리고 정말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이 오픈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정도 상태에서 벗어나 더 행동으로 옮기며 섬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